오늘은 2022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 구약의 초실절을 우리가 본받아서 지키는 절기죠.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거둔다라는 뜻이죠. 초실, 처음 열매를 거둠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6월절 이후에 50일, 그래서 77, 49 다음 날 50일 되는 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죠. 우리 보통 가을 10월에 보리를 뿌리면 5월, 6월에 수확을 합니다. 또 늦게 2월에 보리씨를 뿌리면 6월 말쯤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00명이 넘더라고요. 여전히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4세 이하 청소년들 이 자살 비율을 보면 무려 1,9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청소년이 무려 957명이나 됩니다. 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에요. 성적. 여러분, 성적이 도대체 뭐길래 성적에 비관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봐서 알죠. 물론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기회가 많아요. 그렇다고 인생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1순위가 무엇이냐면 성적이에요, 성적. 두 번째가 외모. 여러분, 외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시운 또 예순을 넘어가면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성별도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청소년 때에는 이걸로 인하여서 비관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이들 모두가 부모 밑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자랐을까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겠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 청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연령대에서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삶에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 이와 같은 생의 허무함을 용납할 수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찾은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처럼 삶의 희열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러낼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큐티의 시간이 있죠. 또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건 또 집에서 큐티를 하든 그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왜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허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무엇으로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1절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기쁘게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의 몸이 무의미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가치관이 바뀔 때에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죠. 다시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그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데는 아주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 변화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의미로 우리말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씀을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레이스라는 말과 머시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머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로 다 못할 엄청난 자비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택하셨는데, 그 택한 자들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자신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죠?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그렇게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장차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영화롭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만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 몸은 그저 천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류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죄 짓는 도구로밖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결국 어떻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기쁘게 제물로 받으실 만큼 우리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몸을 드린다는 말은 전적으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서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우리의 몸을 써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몸을 던져서 하는 이 생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즐기는 취미생활, 여가 생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되면 여행 다녀야 합니다.
또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또 친구 모임 열심히 하세요. 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은 여러분 내 삶을, 내 몸을 타락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여행, 우리의 취미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전혀 다른 그런 모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사람에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냥 먹고 놀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에게 잘 가꾸도록, 잘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게 아니고 너는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모두 경작하고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사역을, 일거리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일이 몹시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맡긴 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힘이 들지 않았어요.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언제느냐? 너무 힘들어질 때. 밥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일하는 것이 힘이 들어지면 이 일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여야. 그런데 왜 수고해야 할까요? 바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경작하고 지키던 일들이 이제는 힘겨워졌다는 것이에요. 힘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 즐겁고 기쁘면 무슨 일이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수고하여야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느 순간에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시당초 모든 인생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위에 하나님께서 그냥 멍 때리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도 일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땀을 흘리며 몸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전에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자들이 누구예요? 자꾸 이상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영식을 먹으라. 너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는 모든 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일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할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으로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예배 아니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로, 찬양으로, 식당 봉사도, 청소로, 또 목장 모임으로, 안내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사역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마음으로만 예배할래. 나는 그냥 영으로만 예배할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 현장에 와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래.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래. 나는 마음으로만 전도할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전도지를 붙들고 나아가서 전하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행할 때에, 내가 몸으로 헌신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여러분 절대 받지 않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더 이상 재물 가지고 오지 마. 너희가 나에게 제사 드리지 마. 왜 하나님 거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몸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겹다. 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것이 이 세대.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세상이 그렇게 한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죄와 피 흘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70이 길어야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또 그렇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 또 마음으로 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신가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의 삶 전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놀라운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하반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